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8월 10일입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죠. 입추도 지나고 이제 말복도 지나고 저녁이면 이제 조금 시원한 바람도 붑니다. 이대로 여름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길고 긴 무더위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날씨가 안 좋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날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아무리 힘든 날도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워도 이제 말복이 지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곧 시원해지겠지. 그런데도 안 시원해져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무더위는 지나갈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이치는, 세상의 날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세상이 심판받고 구원받는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이 속히 올 텐데, 그런데 물론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어떤 노래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의 뉴스를 생각해 보면 제일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한마디 말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이 됐죠. 신기록을 많이 갈아치우는 것 같습니다. 영장도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법적인 것보다 우리 머릿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 어떤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외신들이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요,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국 기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이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라고 자기 나름으로 막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어쩌면 법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을 담아두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은 과연 오늘이 올 줄 알았을까요? 아마 꿈에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본인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예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옆에서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문제가 될 텐데, 저러다 피해자가 되고 구속이 되고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를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남들은 다 알 수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이 올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저 사람도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죽지 않더라도요, 언젠가는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한다고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온다. 속히 온다. 갑자기 올 것이다. 그래서 마치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날이 마치 도둑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날이 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 수가 있지? 억울하게도 느껴질 거야. 여러분 도둑 맞아보셨나요? 전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물론 집에서 그런 적은 없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형제가 딱 한 분 계신데, 물론 누님들이 많이 있는데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는 큰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멀리 살아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딱 한 번 다 같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저기 동해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같이 여름 휴가를 같이 가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잠깐 쉰다고 다들 이렇게 누워가지고 낮잠을 잤어요. 이제 가방도 이렇게 놓고 지갑도 놓고 낮잠을 잤는데 1시간쯤 잤나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다들 짐을 두고 잤는데 지갑도 안 보이고 가방도 막 풀어헤쳐져 있고 막 그래요. 그 방 안에 20대, 30대 젊은 장정들이 한 10명 가까이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요. 어떤 강큰 도둑이 그 방에 들어와서 대낮에 저희 지갑, 돈, 하여튼 귀중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그 경찰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찾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찾을 방법이 없나요? 못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가져가도록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참 신기했어요. 저 문에서 지갑을 넣은 여기 이렇게
창문 위에다 다 이렇게 지갑 뭐 이런 기증품 올려놨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엉켜서 자고 있는 남자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저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걸 가져갔어요. 두고두고 그날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은 그 옆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자 방은 이제 문을 아예 잠궈 놓고 자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있는 방 어때요? 누가 여길 들어와서 뭘 가져가랴 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싹싹 털어가가지고요. 하필이면 돈도 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신나게 놀겠다고 막 현금 다 찾아가지고 지갑에 두둑히 넣고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처럼 신용카드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카드 같은 게 없어요. 또 막 전화하고 막 돈을 찾고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뭐 즐겁게 놀긴 했지만 참 그날을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날의 경험은요,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그날은 그렇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이,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그날이 안 올 거라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누워 자면서 문을 잠글까 더운데 왜 문 잠궈?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그 앞부분에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하니까 생각나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노래 기억나시나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꿈에 본 섬으로.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요즘 분들이고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인데요. 원래 이거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1883년에 발표한 소설이에요. 영국의 작가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을 1980년대 일본에서 만화 영화로 제작했는데, 예전에는 그 일본 만화 영화를 이렇게 그냥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방영을 했었죠. 당연히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게 보물섬이 생각이 나서 노래를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노래랑 다른 노래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81년 판을 봤고 86년 판은 또 노래가 바뀌었더라고요. 좀 경쾌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제가 불렀던 그 노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꿈에 본 섬으로, 바람 타고 물결 넘어 바다로 가자. 지금도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낮과 밤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미지의 세계로 힘차게 나간다. 그 노래를 정말 열심히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저는 이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뭔가 희망찬 그런 가사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우연히 보물 지도를 발견한 짐이라고 하는 꼬마가 엄마한테 자기 이 보물섬을 찾아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엄마가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여러분 아들이 보물 지도를 찾았다고, 보물섬을 찾아가겠다고 해적들이 그 많던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 나중에는 밝혀지지만 함께 가는 이 실버라고 하는 외다리 선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짐을 배신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짐을 도와주죠. 그 해적 무리들하고 함께 그 여행을 떠나요.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 제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엄마가 그 짐한테 가라고 그래요. 흔쾌히. 그래가지고 모험을 떠나요. 그리고 실제 그 보물을 찾아내요. 소설에 보면은 그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은 이제 국가에 이렇게 헌납을 하고 보상금을 다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 외다리 해적 실버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거든. 되게 참 멋지게 나와요. 그리고 항상 그 실버는 어깨에 애완동물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뭐죠? 앵무새. 원숭이처럼 생긴 건 사실은 짐의 애완동물인 표범이에요. 그래서 짐은 애완동물로 치타인 벤보를 데리고 다니고요. 실버는 앵무새 플린트 선장이라고 하는, 원래 플린트 선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보물을 숨겨놓은 해적왕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그 보물을 찾고 싶었으면 자기 애완동물 이름을 플린트 선장이라고 하고, 이 실버도 이 보물을 찾아가요. 나중에 이제 짐이 커서 이 치타인 벤보도 엄청 커지고요. 10년 후에 실버 선장을 만나가지고 80만 원 장면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그 만화 영화가 하던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보물을 진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늘 봤었는데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러고 서로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고 또 뭐 소설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보물을 갖기 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에 그 본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진짜 보물지도가 있다면, 그리고 진짜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이라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보물섬을 발견하고 싶거든요. 보물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도 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죠. 누구에게나 자신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발견하고 싶은 그 보물섬 하나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시대에든 사람들은 늘 그 보물섬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보물섬은 뭐 로또 복권일 수도 있고요. 뭐 값이 많이 오를 어떤 아파트 청약 당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섬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섬을 향해 함께 가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죠? 나 혼자 그 보물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으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보물섬을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보물섬을 찾아가고 보물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 그 보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보물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보물, 그 의미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것에 빼앗겨 버린 것.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그것, 내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보물인데,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관심이 있다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오늘 내 관심이 온통 그곳에 가 있는 그 보물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통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 있는 것.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그 배낭을 어떻게 만들어요?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너희가 낡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 수 있대요. 그 배낭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보물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보물은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대요. 좀이 와서 먹지 않는데요. 여러분 좀벌레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참 보기가 힘들죠. 조그만 좀벌레 예전에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옷 조금만 오래 넣어두면은 옷이 좀이 먹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랬었잖아요. 좀도 먹지 못하는 보물,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보물을 넣어둘, 낡지도 않는 그 가방을 만들래요. 그 방법은 오직 구제하는 거래요. 그러면 믿음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 보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보물을 넣어둘 가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낡지 않고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래요.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잠도 자지 않고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돼. 늘 경계하고 걱정하고. 잠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벅지를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서 있어야 되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참 그 다미선교회가 이제 전국을 휩쓸 때예요. 다미선교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종말이 몇 년도에 와요? 뭐 정확히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뭐 90 몇 년도에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95년도 92년도에 시작됐는데 아마 그날은 그분들이 말하는 그날 주님이 오는 재림의 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5년도 10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93년도에 군에 가서 95년 3월에 제대를 하고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순례전도를 시골 막 차도 잘 안 다니는 이 오지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막 늦게까지 숙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보여가지고 오늘은 저기에서 좀 하루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팀장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같이 그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이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보통 교회랑 너무 달라요. 막 큰 북이 여러 개 있고요. 막 다들 하얀 옷 입고 있고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걸 보고 우리 교단 마크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의 장로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액자에 이렇게 큰 글씨 할렐루야 이렇게 글씨를 쓰신 그 장로님인데 그래서 많이 팔려나간 그 액자를 쓰신 장로님이 심유하던 교회였는데요. 우연히 가게 됐지만 그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시골교회지만 그래도 한 200~300명 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숫자도 좀 많아지고 막 수요일인데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몇몇 분이 다미선교회에 빠져가지고 온 교인이 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청년들도 많길래 어떻게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면 일하는 청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학교를 다 그만뒀대요. 회사도 그만두고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다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오늘 자지 말고 나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분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진짜 진리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또 남아서 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토론 중에는 좀 논쟁도 많았습니다. 결론은 뭐였을까요? 그날이 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10월 4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 진짜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 대표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절대 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 때와 기한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퍼뜨려낸 거짓 복음이다. 그러니 그날은 반드시 오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날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오지 않았죠. 오늘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런데요, 그날을 기대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곧 와요. 그러니까 학교도 필요가 없어요. 직장도 필요가 없어요. 집도 다 팔았어요. 땅도 다 팔았어요. 교회 다 헌금하고요. 교회 모여 있습니다. 왜? 이제 곧 있으면 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제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오니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기다리라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은요, 구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마음을 두는 그곳이 너의 보물이야. 우리는 보통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돈에, 집에, 땅에, 그리고 진짜 보석에, 금은 보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진짜 보물은 어디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너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면 세상의 돈이, 세상의 집이, 세상의 보물이 너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느냐? 너희들은 그 돈이 내 보물이 아니니까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너희는 비로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돈이 보물인 사람, 돈에만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쏟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이 진짜 필요한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보물이니까. 온통 내 마음은 그것에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사람을 볼 수 없어. 그 사람의 필요도, 그 사람의 고통도 너희는 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면 너희에게 돈은 더 이상 너희의 보물이 아니니까. 그 보물이었던 그 돈은 이제 그저 너희가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겠지. 그러면 너희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는 낡아지지 않는 가방이 하나 생기고, 그 가방에는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보물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건 뭐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너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오겠지만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오히려 그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들어줄 거예요. 너희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 나를 기다리느라고 깨어있느라고 고생 많았지. 내가 그걸 알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버린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사람들 도적같이 그날이 이를 때 그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보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 보물에 두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보물은 돈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돈이 보물인지 돈이 보물이 아닌지도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만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듭니까? 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말합니까? 열심히 그거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내가 사는데 우리가 함께 사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럼 그것을 필요한 것에 나눠주면 됩니다. 함께 쓰면 됩니다. 함께 살면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 가진 것을요 교회에다 갖다 두고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오늘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의 교회 가면. 그런데 거기에는요 진짜 모두가 필요한 데 쓰지 않아요. 교주가 필요한 데 쓰죠. 거기에는 성령이 없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여러분의 보물섬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의 보물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보물섬을 향한 그 모든 여정이 꿈과 희망으로 기쁨으로 설렘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비록 돈이 좀 부족하고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물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보물섬 그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날이 곧 옵니다. 지금 주님을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보물섬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보물섬을 간직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요. 그 보물섬을 함께 찾아갈 사람들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보물섬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소중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보물섬을 찾아가는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 그 여행을 함께할, 모험을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보물섬을 찾아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보물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세상의 돈과 성공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최종 보물섬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소리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섬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보물섬을 향한 그 모험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보물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내 가진 것으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않는 가방을 만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그 낡지 않는 가방을 만들고 그곳에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는 보물을 넣어두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